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를 다루면서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자, 우리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 민자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민수기에는 인구를 수를 세는 그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민수기 1장 3절에 한번 나오고, 또 민수기 26장 2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백성들의 수, 이렇게 해서 민수기라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첫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그 준비 과정이 그게 첫 번째인데, 특별히 1장에서 2장 사이가 이제 주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출애굽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는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거든요.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그러니까 1세대들의 불신앙, 이것이 출애굽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예배 생활, 특별히 제사와 또 절기, 이러한 부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시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를 먼저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고 또 수도 많고, 어쨌든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쟁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계수했는데, 그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그 11지파를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3,550명이었다. 이제 이들을 꾸려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이들이 진영을 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에다가 성막을 두게 하셨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두어서 그리고 진영을 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쉴 때에는 항상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는 자기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자기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영을 꾸리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에도 이런 상태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이 움직이는 모든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나머지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그들은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사람 중심이 되면 늘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도 없어요. 네, 또 교회가 사명이 있는 것인데 오합지졸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쉽지 잘 안 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움직일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도와주면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움직이고 옮기고 관리하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늘 계셨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진영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유출병이나 또 어떤 문둥병이나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이런 부정한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진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영 밖에 두어서 나을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들어오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오염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룩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고 환경이 되도록 깨끗하게 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또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드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는 또 이 제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빨리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일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고 예배 잃어버리게 되고 목적이 딴 데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대전의 인구가 15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이 많은 인구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어요. 그 움직일 때는 나팔을 불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듣도록 나팔 소리를 크게도 불고 작게도 불고 한 번도 불고 두 번도 불고 이렇게 나팔 소리, 구름과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거나 또 함께 모여야 될 때에 모이는 신호가 되었고, 또 전쟁할 때에 적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전쟁의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갔고,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은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구름과 같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가기도 하고, 그리고 멈추기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다시 말하면 구름이 어디 가다가 머물러야 되고, 움직이면 다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좋은 곳, 나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맑은 영성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였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 갔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어긋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면서 질서 있게 자기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아가되, 특별히 어긋남이 없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의 핵심은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이 불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그들을 모이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법을 주셨어요. 국가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1장 21절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지금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앞에다 두었어요. 네, 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에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희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특별히 민수기에 보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일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작업을 하시고 먼저 가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진짜로 이렇게 올라가서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면 정복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복을 하려고 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차지할 수 있지만 그 땅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못 들어가겠다 하면은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정탐을 보내어서 어디로 어떻게 그 땅을 올라가야 될지 좀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을 세워서 그러니까 각 지파들로 대표한 사람을 세워서 정탐을 보내게 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예. 그래서 정탐을 보내라고 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예.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사람이 키가 크고 또 너무 건장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0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씀과 같은 그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우리가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수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빼고 자기들의 실력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참 그 땅을 진짜니까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차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까지는 잘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말한 대로 내가 그 땅을 못 들어가게. 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40일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가나안 땅 코앞에서 돌려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도 고생을 할 겁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시간,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하늘 상급 쌓는 시간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지파의 사람들의 이제 20세 이상 10지파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이걸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선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나? 반반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진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만나서, 진짜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니까 진짜 내 믿음이 만나서, 진짜가 만나서 진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수가 말하면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논리를 따르지만 그러나 다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협소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 걸어야 됩니다. 네. 어느 순간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부르고 우리 가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면서, 그리고 어떤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도전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핵심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제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세대, 그 2세대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40년간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2세대들을 다시 모아놓고 그들을 인구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60만 1730명이에요.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2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 줄어든 원인을 보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자기들의 직분은 이 성막을 메고 다니는 것이고, 또 모세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편하고 또 참 존경받고, 이런 부분을 부러워하고 탐하다가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땅이 벌어지고 그래서 죽잖아요. 그때에 죽은 사람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어. 어느 집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그 지파들은 인구가 조금씩 늘은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지파들은 이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은 인구가 많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전쟁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인구조사에서는 전쟁과 함께 땅을 분배하도록, 땅을 그 인구수에 맞게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또다시 얘기하는데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사와 절기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 예배였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나머지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9지파 반을 가나안 땅에서 분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배의 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책임자를 세워서 땅을 분배할 때에 그 책임자를 통해서 함께 땅을 분배하게 해서 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여러 7 족속을 향해서 이제 들어갈 터인데 거기에는 수도 많고 또 무기도 현대식 무기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전쟁은 수에 있거나 또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족속들, 자녀들과 혼인을 하지 말게 합니다. 예쁘다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또 가문이 좋다고 그들을 혼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믿음 없는 교회 한두 번 다니면 데려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세대가 쌓이면서 지금 믿음의 체질이 많이 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나 아합 왕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결혼 때문이거든요. 특히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할 것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에는 금으로 입혀 있고 보석으로 입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는 거기에는 겉에는 돈이 보이고 겉에는 황금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간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꾸리고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민족이다, 아름다운 환경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입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하게 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 내가 준 말만 해.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준 말만 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만 전하게 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운 삶은 이 땅의 것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문화와 질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아름다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문화와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을 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지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린 평가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와 강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물가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한 이 믿음의 평가. 그래서 이 진짜 평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임감 있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책임감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늘진 모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진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것은 진짜로 믿었으면 됐는데,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고생하고 시간만 늦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서 시간 많이 빼앗기고 고생 많이 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뺑뺑 돌면서 고생하면서 온 사람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믿고 진짜로 행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